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고 계절인데,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신앙, 믿음, 즉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기다림의 신앙이고 기다림의 믿음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의 신앙, 축복,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해 주시는데, 그 명령은 왜 해주시는 거냐면 기다리다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however,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사건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힘도 없고, 그래서 이 위기 앞에 마치 풍전등화처럼, 바람에 있는 등불처럼, 곧 꺼지는 등불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닥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려고 부지런히, 그 조급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붙잡은 게 누구냐면, 그 옆에 나름대로 힘을 쓸 것 같은 이웃 나라를 붙잡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붙잡으면 이 애굽을 통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아시리아를 내가 망하게 할 거라고, 너희를 내가 굳건하게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다려. 이 얘기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기다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은혜를 베푸려고 나는 기다려. 내가 일어날 건데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일어날 거야. 일어난다는 얘기는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뭐라 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받는 인생이에요.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닮은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조급합니다.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일을 망칩니다. 그 둘째 아들,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분깃이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의 분깃을, 나의 몫을 빨리 주십시오. 조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것을, 자기가 아버지가 준 자기 것을 다 모아다가 며칠 후에, 며칠을 못 기다리고 그걸 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조급함으로 떠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뭔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급히 서두르고 조급하게 떠나는, 아버지한테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를 갖추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치듯 떠나는 인간의 조급함, 준비 없이 서두르는 그 성급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떠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잘 될 리가 없죠. 망하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 것을 다 탕진하고 없어지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조급함이 실패를 불러옵니다. 서두름이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부분을 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결국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도 결국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급함과 대조되는 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오늘 이사야 30장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너희는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 은혜 주려고, 사랑하려고, 자비를 베풀려고, 복을 주려고 나는 기다린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언제 온다고 하는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기쁨을 맛보게 되고 기다리다가 결국 잔치를 베풀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의 기간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곧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120년.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듭니다. 미친 짓이죠. 배는 강 어귀나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저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미쳤다고. 아니 배를 왜 산에서 만드냐고, 강에서 만들고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그 수모를 몇 년 동안 견디냐면 120년입니다. 12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끝까지 기다린 노아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복의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기다림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기다리는 인생이 명품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서두르면 망칩니다.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조급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당대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많은 그림을 이제 부탁하는데 어느 날 프란시스코 델 코르다라고 하는 코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프란시스코 조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찾아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합니다. 초상화, 아내의 초상화 하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1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초상화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1개월 갖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코 조콘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1년을 주겠다고 1년 안에 빨리 초상화를 만들어 달라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초상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합니다.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에 완성이 되냐면 4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을 가지고 프란시스코 조콘다를 찾아와서 그걸 전해줍니다.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에게 그 아내의 초상화를 전해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초상화입니다. 모나리자. 작품이 나오는 거죠.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리면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기다려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그리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준 그 프란시스코가 자기 아내의 위대하고 멋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초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래.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 있는 자야.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참 많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다리면 은혜 주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복, 기다림의 멋진 아름다운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대강절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